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오늘 주일날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14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Oh
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때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로는 축복이요 서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통역하신 후에 이혜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했었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비통해하는 이재민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큰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겸허한 마음으로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제 김성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꽃샘 추위 때문에 날씨가 가끔 쌀쌀하기도 하지만 봄은 봄날입니다. 남쪽에서는 매화와 벚꽃이 피었다고 하고 산수유나무와 생강나무도 노란 꽃망울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목련도 아주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이고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봄날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삶에 직접 당시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사야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것을 미리 알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50년 동안이나 또는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을 쌓고 관계 시설을 하게 하는 등 아주 중노동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 동안 고생하다가 광복절을 맞아서 갑자기 해방을 맞은 것처럼 풀려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주고 너를 샀으며 구스, 즉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다시 찾아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자이며 구원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를 주고 너를 샀으며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고 너를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던 나라인데 아마 지금의 예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디오피아, 이집트, 스바를 주고서 다시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값비싼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가서 종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그 세 나라를 값으로 쳐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을 많이 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그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주고 너를 샀으며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고 너를 다시 찾아왔다. 라고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높이 생각한다. 그렇게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언제나 기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면 그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도 아라비아 해를 끼고 있어서 그 당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가장 번성하던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돈으로 따질 수 있다면 그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좋은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거나 이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아주 파리하게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성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이 세상의 종이 되거나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거나 자기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해방시킨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시궁창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올바른 삶을 또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자기가 본래 또는 자기 집안이 본래 아주 대단한 집안이고 조상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어린이들에게도 일깨워준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와 라이언 킹이 있습니다. 먼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운 오리 새끼는 본래 백조였지만 오리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그들의 모습과 조금 다른 미운 오리 새끼를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놀리고 구박을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은 오리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우아한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과 같지 않다고 구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 틈에서 쫓겨나 혼자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고 이상한지 모른다고 낙심하면서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백조떼가 그 연못에 와서 짖는 것을 보고 자기가 사실은 백조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는 오리들과 달리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하늘을 날다가 나중에는 아주 힘차게 하늘을 훨훨 날아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를 틈에 끼어서 하늘을 날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아한 백조가 돼서 하늘을 나르면서 오리들이 살던 그 좁은 연못을 떠나 훨씬 더 크고 좋은 물가로 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화 라이언 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사자새끼 심바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욕심만 하던 삼촌 스가의 계략으로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는 삼촌의 말을 믿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밀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용감한 왕 무파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묻어버리고 매일매일 세상에 파묻혀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무사안일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스리던 초원이 황폐해지고 영리한 주술사 원숭이 라피카가 모든 것은 삼촌의 술책이었다는 것을 밝히자 심바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스가와 싸워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밀림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정당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나는 귀중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귀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셨다고 외쳤고,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걱정 가운데서 쭈뼛거리면서 또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이며 딸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고귀한 백조이며 용감한 왕 무파사의 아들 라이언 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고 이 세상을 힘있고 의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약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사셨고, 또 이사야가 또 다른 구절에서 선포했듯이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주의 주인이며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언제나 달려와서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만 얻으려고 하며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서 전전 흥긍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면서 걱정, 근심을 모두 잊어버리고 헐헐 날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욕심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의미 있는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인간관계 또 모두 이 세상에 쏟아서 또 우리 몸을 혹사하며 우리 마음도 각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설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몸을 돌렸고 우리 몸도 상했으며 마음도 피폐해졌는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하나는 요즘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에 나오는 사람처럼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이 사는데 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는 경조비나 문화비가 많은데 그것들만 빼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산속에서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달이 뜨면 달을 보고 물이 흘러가면 물을 보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보는데 예전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사회에서 떵떵거렸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니까 또 다른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얻으려고 호둥대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비싼 값을 쳐서 사탄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의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여태까지 7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교만과 탐욕과 인색과 시기와 나태와 지나친 성적 욕망과 분노 등 7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들 속에 빠져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죄의 속성은 이상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먼저 지으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습관이 돼서 저절로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죄를 먼저 지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했구나.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이냐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죄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다음이나 죄를 짓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거기에서 쩔쩔매거나 또 다시 죄를 지을까 봐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죄와 죄의식으로부터 얽혀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보다는 죄를 지으며 고통받고 죄 지은 다음에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우리 삶을 어둠 속에서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 걱정과 근심에서 떠나서 의연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욕망이 큰 데서 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현실적인 상황과 나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너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삶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은 떠나지 않는데 잠언에서는 번민은 우리의 뼈까지 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치나 늘릴 수 있느냐? 또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머리카락을 하나 더 나게 할 수 있느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어떤 걱정이 무엇에 대한 걱정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걱정을 담당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몸으로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아르콘의 종처럼 살지 않고 아르콘이 무서워서 천정부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자분자 아르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는 푸틴 같은 사람들이 행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썩고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 온통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인간이 하는 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희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는 이 세상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원한 정신적인 가치와 의미를 찾는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다시 의미 있고 기쁨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이집트를 주고 샀으며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고 너를 다시 찾아왔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사셨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종이 돼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에 빠지고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시 당신의 자녀답게 죄에서 벗어나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살동하는 것과 죄를 다시는 것과 우리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 저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리는 예물 주님의 뜻에 따라 드릴 때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서일과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또 방역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급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우리가 4월 6일 날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줌으로 우리가 긴급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단체 방향에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연회가 이제는 안산 지방별로 분산돼서 안산 지방은 안산 성광교회에서 4월 21일 오후 1시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4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신 후에 김병희 목사님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삶의 주인 또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아르콘이 아니라 나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사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의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활기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가족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